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높고 놀라우신 일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송가를 할 때마다 항상 찬송가 음이 너무 높아가지고 주님은 진짜 높은 데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높으신 주님을 날마다 부르짖고 찾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장 바로 앞이 몇 장이죠? 18장입니다. 그 18장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방 신들의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것을 보여주는 장이 18장에 고스란히 잘 담겨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교회를 쭉 다니다 보면은 한 번쯤 설교를 통해서나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또 주일학교에서도 이게 참 그림으로도 쉽게 그릴 수 있어서 많이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이 유명한 말씀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19장을 만났습니다.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18장을 보게 되면은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세운 제단에 불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인다고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고백하게 만든 장이 바로 18장입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에도 응답하셔가지고 그동안 가뭄이 참 심했는데 그 가운데 큰 비 또한 주신 그 기적의 장이 18장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바알 선지자들은 죽였고 또 이제는 큰 비도 내렸습니다. 이제 그동안 쌓였던 모든 문제들이 하나 둘씩 해결해 가고 있는 장이 우리 바로 앞장인 18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도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는데 19장 1, 2절을 보게 되면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함께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리고 또 그가 칼로 예언자들을 죽인 일을 그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낱낱이 알려주었다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어땠을까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잔뜩 나서 심부름꾼을 보내어가지고 엘리야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가를 받았고 그 받음으로 통해가지고 18장은 바알과의 전투는 승리로 끝났는데 19장을 자세히 보면
아직 바알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 멋있지 않습니까? 위풍당당하지 않습니까? 18장에서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는데 19장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180도 바뀌어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은 누구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나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3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의 종을 얼른 챙겨가지고 저 밑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그 남쪽 끝에 가게 되면요,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브엘세바로 잽싸게 도망칩니다. 그리고 4절을 보게 되면 그 브엘세바에서는 자기의 종을 남기고 자기는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왜요? 이세벨을 피해서 더 살아가기 위해서요.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살라고 도망갔는데 갑자기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 목숨을 좀 걷어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2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딱 2번을 다녀왔는데요. 이 지역이 가게 되면은 지금 엘리야처럼 저렇게 걸어 다니면은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죽고 싶은 그러한 곳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해가 정말로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물도 잘 찾아볼 수 없고 또 우리랑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모래가 많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참 알록달록한 게 주변에 많은데 이스라엘 가니까 다 황토색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진짜 나랑 안 맞구나. 아직도 일주일이 남았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을 정말로 해봤습니다. 근데 코에는 제가 건조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숨을 이렇게 쉴 때마다 모래바람이 들어오니까 막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심하구나. 기온차도 장난이 아닙니다. 낮과 밤. 그리고 거기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는데 전갈이 있습니다. 전갈, 곤충, 벌레가 많으니까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죽고 싶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리고 이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브엘세바 밑쪽으로 내려가죠. 사해 쪽으로. 저 밑에 보면 또 이제 호렙, 시내산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 길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무 한 줄 한 줄로 나왔기 때문에 짧은 길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긴 길입니다. 차를 타고 제가 반나절을 갔는데 그럼 이제 도착하는 길입니다. 걸어서는 한 며칠 걸리는 그러한 길을 지금 엘리야는 빠르게 도망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허겁지겁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두렵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4절의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쳤겠죠. 그러다 보니 무슨 나무를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셀 나무를 만났으면 좋은데 로뎀 나무를 여기서 만나서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잠이 든 것입니다. 5절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누워있는 엘리야를 깨웁니다. 그리고 6절 준비한 것을 먹입니다. 배도 찼고 힘들었던 엘리야는 다시 한번 잠에 듭니다. 그리고 7절 다시 깨워서 다시 먹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지금 머물러야 될 곳은 광야도 아니고 로뎀나무도 아니고 브엘세바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 길이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이 브엘세바에 있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만남은 광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이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조금도 상징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보면 40일을 걷게 하셨습니다. 무언가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40 익숙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인 어디로 옮기시죠? 호렙 산으로 우리들을 이동시킵니다. 누구 한 사람이 떠오르는 그러한 장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죠. 누굴까요? 모세. 네, 맞습니다.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는 사람을 죽인 뒤에 두려워서 어디로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도망갔는데 호렙에 이르러서 떨기나무 아래서 누구를 만나나요? 여호와를 만납니다.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들을 스쳐 지나가고 오버랩하게 합니다. 또한 사역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불평도했던 모세, 민수기 11장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한 내용도 우리들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호렙은 어떤 산인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러한 산이기도 합니다. 40일 동안 있었던 그러한 산이기도 하죠. 이 기간을 생각하게 하는 오늘 본문을 우리는 8절에서 만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스스로 끝을 내려고 하고 있는 모세를 지금 우리는 기억했고요. 그리고 8절에서는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내 자신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절이 바로 40과 호렙이 든 이 8절입니다. 우리도 한번 이 8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40일 이 숫자 안에서 그리고 이 호렙이라는 곳에서 늘 머물고 있는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왜 엘리야를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9절에 보게 되면은 호렙산 동굴에 머무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이 말이 이러한 느낌으로 들어왔습니다. 즉 엘리야의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어투 같았고 말투 같았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했습니다. 잘 만났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말이 되게 많아요. 입이 이만큼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듯이 불만을 마구 쏟아냅니다. 10절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내일도 보시겠지만 엘리야는 10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의 열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실 말씀 14절에 가게 되면은 나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내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내 생명이 나만 그리고 나만 열심이다라는 것을 계속 엘리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이죠. 나만 위험하다. 지금 내 삶이 심각하다라고 말을 하고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선은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즉 자기 중심에서 내 삶에서 내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나만 중요한 엘리야 말이지요. 더 아이러니한 것은 엘리야의 변명이 더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누구를 피해서 왔습니까? 네,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피해서 왔는데 10절 하나님을 만나서는 이세벨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만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 이 꼴이 됐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주변에 백성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도망쳐 왔습니다. 왜 배교했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을까? 공감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물었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말씀을 알려주세요. 라고 묻는 자가 바로 선지자여야 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존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물론 엘리야도 18장에 가면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는 엘리야가 고생하고 있다, 고생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받았고 강력하게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바로 한 장만 넘기면은 처참하게 자기의 생명, 나만 열심히 했다, 나의 생명이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면 저와도 우리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늘 말씀을 만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겠지라는 그러한 일들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그러한 말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이라고 크게 우리는 또 기대하지도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늘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쭉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큰 기대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장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18장처럼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오늘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가 다시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크신 그 사역 가운데 제가 무엇하면 좋을까요? 묻고 또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호렙에서 40일 동안 이 엘리야를 그리고 또 모세를 늘 이끌었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과 같은 곳이 어디이지? 그곳이 일단 먼저는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호렙 같은 이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때 두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서 그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크신 사역 제가 무엇하면 될까요? 어떻게 오늘도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내가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구하는 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열왕기상 19장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조금 더 엘리야처럼 솔직해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중심, 내 중심의 살 길에서 그것에서 돌아나서 나를 오늘 세우신 분이 누구이지? 나의 존재는 무엇이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날마다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나 중심적인 삶이 있었다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시선에서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시선으로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는 자, 나만, 내 생명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자, 우리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자,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는 호렙이 오늘 이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될 수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곳에 오늘 와 있는지, 내가 왜 오늘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내가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전해야